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두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두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이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속.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가족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는 혈통도 아니고 육적인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요, 이 가족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부를 때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할 때 정말 형제, 자매처럼, 동생처럼, 그 다음에 누나와 언니처럼, 형처럼, 오빠처럼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가족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그렇게 지내야 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도 가족의 어른들처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 동생들처럼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 처음 탄생된 이 교회는 이런 가족처럼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이 그런 모습들이 쭉 설명하고 있죠. 이 오순절날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가족으로서 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 교회가 이제 힘썼던 거 네 가지를 함께 이제 살펴봤잖아요. 무엇에 있었습니까? 먼저 이 사도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적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이것을 배우기 힘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도의 가르침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로서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의 가르침, 복음을 배우는 것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 뭐에 힘썼습니까?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합하였는데 이분과만 합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 그리스도 합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신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과요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 무엇을 믿는다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까? 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에서 누린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서로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겠죠. 더 적극적으로 깊이 알아가려고 하고, 이 깊이 알아가면서 이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이 한 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간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기에 힘씁니다. 세 번째, 이 무엇에 힘썼습니까? 떡을 떼기에 힘썼다. 이것은 성찬이라고 그랬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 이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만날 때마다 계속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계속 이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가 우리의 그 피가 섞인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그 주민등록상으로 한 가족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살의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들을 계속 기억했던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었죠. 또 마지막에 무엇을 이제 힘썼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준비된 자들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자들이 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면 온전한 자들로 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탄으로부터,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많은 그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겪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힘써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몸으로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예배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주님께 나아갈 때요 우린 이미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함께 예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같은 우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신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힘쓰다, 이 단어는요 헌신하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중단하지 않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힘썼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는요 서로 교제하는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이 가족으로서의 삶이요 이게 나타났는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까? 이 특별히 4가지 정도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믿는 자들이요 다 함께 있었다,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함께 살았다는 것은 가족처럼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집에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처에 와갖고 다 살면서 가족처럼 매일 만나고 매일 일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우리도 이렇게 각자 그 직장이나 학교 이런 나갔다가 이제 밤이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집으로 들어오죠. 왜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이런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일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다 함께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일주일에 모든 삶을 같이 했던 거예요. 같이 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가족처럼요, 물건을 서로 나눠 쓴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어주고, 또 빌려 쓰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가족처럼 살아갔습니까?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주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물건들을 나눠 쓰는 것들로 이제 어려운 일들, 또 어떠한 특별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이 가족이 어려운데 나만 잘 먹겠다고 내 미래만 생각해갖고 이렇게 돈을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 적금을 깨서라도 그를 도와주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이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좋았겠죠. 좋았을 거예요. 또 어떻게 모였습니까? 이 집집마다 모여서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아까 이제 성찬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눴대요.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식구니까.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식사 자리에서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만찬을 했던 거예요. 이 성찬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을요,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이 공동체의 삶이요, 이 교회 안에서요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주위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세 가지 반응을 보였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이 초대교회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 자체가요, 그냥 기적이고 표적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딱 나타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 기적과 표적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누가 불을 쏘고 아픈 사람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갖고 교회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니에요. 이 초월적인 모습,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요 친송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유토피아를 꿈꾸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들이 꿈꿨던 유토피아가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정욕과 자신의 그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너 왜 살아?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 너 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 내가 이거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 도와줘야 돼. 우리 교회 어려운 지체가 있는데 그 사람 도와줘야 돼. 그래서 난 열심히 일해. 아니, 이런 공동체가 지금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친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마다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더해졌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요, 누가 같이 참여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다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거기 동참하고 싶다. 나도 거기 같이 살아가고 싶다. 나도 그러한 삶을, 나도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정말 거기 가면은 이것이 실현될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요 몰려온 거예요. 이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 이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떼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얘기하면은 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회사나 이런 가정이나 아니면 이 학교에서 자신이 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막 살아가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본이 되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힘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 한 몸 된 이 교회, 서로가 하나 되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가 된 교회, 이 성령께서 하나 되어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이 교회는요, 능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는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이 한 몸 된 교회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떠한 그 실천적인 그런 방식으로 서로 나누며 살아갔는가, 이것들을 지금 기록한 그 내용들이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이제 말씀이요, 8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게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어디에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의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위에 있는 지역,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여기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랑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이 그 마게도냐 지역이었고, 요 밑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제 아가야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마게도냐, 밑에가 아가야가 있었어요. 이 아가야 그 지역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조금 잘 사는 동네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은 조금 못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이 좀 많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얘기를 못하고 이 잘 사는 동네,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와갖고 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마가야 교회가 들은 거죠. 듣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마가야 그 지역은요, 환난이 많았대요. 그리고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했는데, 이 연보를 했는데 힘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난하니까 조금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까지 했냐면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을 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 사도 바울에게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요,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하고 헌금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 헌금하는 것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을 주께 드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연보하는 것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리는 방편인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헌금해라. 이게 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그 방편인 거예요. 이 6절, 이런 마게도냐를 생각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보하기로 했던 그 약속했던 그 연보들을 그대로 다 너희들도 그 연보를 지체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이렇게 너희가 작정한 그 헌금들을 해라 얘기하면서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4절에도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요, 이 연보하는 것, 헌금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른 교회가 지금 이제 약한데, 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 가족처럼 그 교회를 생각하고 이 지금 가뭄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연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힘에 닿는 것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고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다른 이제 어려운 형제, 자매들, 다른 교회들을 돕는 것,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게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제 교회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참된 백성이라는 것, 너희가 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 너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이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얘기하는 거.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제 자신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받았던 은사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영분별하는 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요, 믿음도 있고 그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런 것들을 받았다면 이 은혜에도 참여해라. 아까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를 성취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헌금하는 거, 그렇죠?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 어려운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것에 너희가 참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하고자 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거, 이것이 아니면요,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사 받았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막 어려운 교회가 있고 이 교회 안에도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지 않으면 너희가 한 교회다, 한 가족이다, 너희가 은사를 받았다, 은사대로 섬기고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율법의 그 성취는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은사를 받았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한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진실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영광 중에 계셨어요. 그분은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요,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데요, 죄에 허덕이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면서 이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 정말 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이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제 풍성한 자들인 거예요. 풍성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는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셨다고요? 9절. 우리의 그 이제 가난함, 우리가 이렇게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부요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부요한 자들이 있냐? 그럼 너희의 부요함을 나눠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진 것을 나누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너희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일, 또 서로 나누는 일, 이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이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성도로서 의무와 권리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지금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에 참여하는 일이요, 너에게는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에게는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너희를 빈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에게 다시금 요구한다. 너희가 작정했던 것, 이것들을 지금 그 연보를 해라, 헌금을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면서 12절,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마음도 없는데.
이 교회는요, 이 과부의 두 렙돈의 그 원리가 적용됩니다. 세상에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 과부의 두 렙돈의 그 비유를 아시죠?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그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과부가요 와갖고 두 렙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 과부가 여기에서 헌금한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린 거거든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많이 드린 사람, 이 교회에 많이 헌신하는 사람, 많이 헌금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최고로 보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 마음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라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하셔갖고 이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셔갖고 우리에게 헌금을 뜯어내실까요? 그래서 헌금 내라고 얘기하고 11조 내라고 얘기하고 이 때때마다 감사헌금 내라고 하고 막 그럴까요? 아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할 때, 또 이 교회 안에서 남을 도울 때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13절에 이 균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헌금과 나눔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나중에 어려울 때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서로가 다 균등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많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다른 사람을 도우면 돼요. 자신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또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탐욕을 이기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데 돈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은 약간 부족한데 다른 것들로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요, 지식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요, 또 지혜가 풍요로운 사람도 있어요. 또 위로와 섬김이 풍요로운 사람도 있고요, 영분별의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우리가요 이 풍요로운 사람은요 이 필요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도와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 돕고 나눈다 얘기할 때 이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없을 때는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영육 간에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서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육 간에 균등하게, 그래서 이 교회가요 이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또 이 헌금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 15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많이 아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아멘. 교회는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 서로가 균등한, 그래서 서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모자라지 않고 가난한 자가 없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탐욕 부리는 자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이 그리스도의 충만은 우리에게 그 분량대로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서로 가지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서로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곳이 교회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가진 그 소유들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그 정기적인 헌금이에요. 헌금, 이게 가장 그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이제 교회마다 이제 좀 종류들이 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헌금은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주일 헌금, 그다음에 11조, 감사 헌금. 하고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우리 조금 더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헌금은 이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이제 헌금을 이제 거뒀는데, 하나는 이제 성전 이제 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이제 먹고 사는 이제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구약 시대 때는 헌금을 거뒀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거둡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헌금을 우리가 왜 하냐?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 이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 이 구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의 그 세 가지를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이 감사 헌금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갖고 개인적인 어떠한 게 특별한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거의 감사 헌금 봉투에는 그 감사 그 내용을 적는 그 란이 있잖아요. 갖고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그때마다 이제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그 절기 감사 헌금 아니면은 다른 감사 헌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주 감사한 일 있잖아요. 매주 드리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감사 헌금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헌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이 주일 헌금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 이제 주일 헌금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1차적으로 어떠한 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린 예배를 한다고 표현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죠.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안에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래 이 예배는 이 대화의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응답하고,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배의 시작은요, 예배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요. 주님이 딱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찬양을 해요.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죄의 기도, 이 죄에 대해서 기도를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목사를 통하여서 사죄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이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전해지잖아요.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 요소 중에 이제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드리는 헌금을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막 준비하고 막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헌금도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갖고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딱 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이제 헌금을 딱 해야 돼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정한 그 금액을 정하고 이제 헌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을 우리는 뭐 주일 헌금, 그리고 주일날 정해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드린다 해갖고 주정 헌금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 이제 주일헌금입니다. 예배 요소예요. 예배 요소. 그래서 헌금 이제 드리는 시간이요,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안에 함께 주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11조에 대한 그 이제 뭐 얘기들은 많아서, 근데 1차적으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11조의 의미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의 소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은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제 11조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자기의 소유, 이제 이 그 11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신자잖아요. 그리고 교회 하나 한 일원, 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소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다 먹고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 11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소유의 일부, 소득의 일부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11조가 지금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그 구약의 율법 규례는요 다 폐지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속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 이 소유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그 축적해 놓고 저축해 놓고, 그리고 이 교회에 그 이제 11조를 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예요. 이건 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유를요 자기 자신만을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한 가족 이게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교회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약에 보면요, 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막 명확하게 나와요. 갖고 막 양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10번째 되는 양을 이제 떼어갖고 이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11조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10의 2조도 드리고 10의 3조도 드리고, 뭐 약간 좀 많이 벌면 난 한 10의 5조를 드려볼까? 10의 5조를 드려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신자로서 이 교회로서 이 살아가면서 소득을 얻었는데 이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교회는 가난하고 목회자들도 가난하고, 이 교회 안에는요 어렵고 힘들어갖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쩔쩔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적절한 규모로 그 삶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적절한 삶으로.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이것은 나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적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이제 물질 빼고는 내게 아닌 거야. 내게 아닌 거야. 그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물질을 생각할 때요, 우리의 소유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삶에서요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
이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요 그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규모 있게 써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겠죠. 계획을 세워야 돼요. 딱 가계부 이렇게 쓰고 어디에 어떠한 돈을 써야겠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지출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이게 좀 허비되는 것들이 있다면 낭비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좀 줄이고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큰 돈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몇 달에 걸쳐 갖고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사고 이러한 그 규모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더 벌면 더 벌수록 그래도 계속 부족해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정한 그 월급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또 보너스가 들어오고 지금 이제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하죠. 이상해 우리 삶은. 왜 그러냐면 지금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필수적인 그러한 그 이제 소비 이런 거 말고는요 이 좀 한계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소비하면서 좀 스트레스 풀고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해 드릴게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풀지 않는 거예요. 과소비하는 거, 우리에게 과소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그래서 이 헌금은요 우리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이 한 가족으로서 세워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이 헌금은요 이 교회의 그 회원이라면 그리고 이 교회의 한 지체라면요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그런 일상적인 그러한 교제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깊은 교제, 서로를 알아가는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의 그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돕고 또 헌금으로 해갖고 이제 공적으로 도울 것이 있다면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특별 헌금 이런 걸 해갖고 또 돕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제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요, 뭐 교회 전체적으로는 좀 할 수 없다면 이 청년부 안에서도 조금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뭐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힘든 이제 지체들이 있다면 이제 좀 알잖아요.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눈 그런 이제 지체들을. 그러면요 그것을 위해서 좀 이제 특별 헌금을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청년부 안에서. 그래서 그를 돕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또한 이렇게 우리가 헌금하고 이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요 우리가 출석하는 지역교회가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11조도 딴 교회다 하고 막 헌금도 딴 데다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선 이 교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내 몸이잖아요. 여기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면 내 몸이잖아. 내 가족이잖아. 내 가족부터 돌보고 이 주님께서 한 몸 된 이 교회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몸됨으로 같이 살아가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돕고 그리고 다음에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이웃을 돕고 다른 나라를 돕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 형제, 자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부요함을 나눠줌으로 서로 균등하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도움을 받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 그 풍요함을 그렇게 누려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적인 설교를 하면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현실입니까? 이 성경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현실입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우리 이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적인 삶,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못 살아가더라도 이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 교회,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냐? 우리 정기적인 헌금을 통하여서, 또한 이 개인적인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가 정말 우리 눈에, 우리가 영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이 육안으로도 확연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교회들을,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서 그냥 실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낙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더 소망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것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서로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알고, 또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고 또 서로의 그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이 한 가족으로서의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